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째, 마리아의 신앙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정말 충만할 때 나오는 감격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니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한 마리아는 자동으로 그냥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높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확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조용하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워낙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상태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 높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마음에 담았는데 예수님을 심령에 모셨는데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저 심령 마리아 속에 조용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되는 놀라운 표현이 드러남이 바로 영적 충만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묻더래요. 그때 대답하기를,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빈 공간을 만들어 놨대. 그 빈 공간에 무언가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빈 공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물질로 채워봐도 아무리 가진 권력을 다 채워봐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채워봐도 어떤 인기나 대단한 것 다 눈에 보이는 것 갖다 그 공간에 넣어놔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재벌가도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리아의 신앙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뭣도 충만? 기쁨도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요, 제거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할 때 이 구주가 원문에 보면 건져내시는 자, 보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데 어디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건짐을 받은 자의 기쁨이 구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가 누리는 기쁨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구주,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구주, 우리 예수님이 내 구주,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 죄 씻음에 대한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에 빠져서도 완전히 죽은 사람 건진 사람하고 죽을까 말까 하고 생명이 좀 붙어있는 사람 건진 것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건져 놓으면 고맙습니다. 나는 죽은 거랑 똑같았는데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 못 잊겠습니다. 100%를 건지는 자의 은혜로 고백을 해요.
근데 살똥말똥 숨이 어중간히 붙어갖고 막 빠지기 직전에 소리 질러서 산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사람 죽었어. 나 좀 살리시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건져주면 처음에는 고맙다 그러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냥 내가 그때 소리 질러갖고 자기 공로를 몇 % 집어넣어요. 내가 그때 소리 질러갖고 마침 누가 지나가서 내가 건져서 그때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좀 넣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 구주, 이 구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공로가 0.0001%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건짐을 받았을 때에 내 구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뭐 과거 완료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말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니까요.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완전히 사형 선고가 딱 내가 태어나면 원래 우린 죄인으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딱 응행하고 태어나면 지옥 하고 딱 도장을 찍혀버렸습니다. 완료요, 완료. 여기 앉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내 공로가 0.001%가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 구주 되신 하나님은 100%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니까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8선을 오고 가는 위험한 말씀. 자, 시작. 죽냐 사냐 그것은 38선에 가보면 알아. 후방에 있으면 잘 보여요. 누가복음 1장, 누가 1장 38선에 가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요 어마어마한 고백. 죽냐 사냐 어떤 위험을 다 무릅쓰고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뭔 말을 했길래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야, 너 임신할 거다. 그랬어요. 임신. 처녀가 임신을 한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여, 나 남자 없이도 임신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내게, 아니라 큰아버지, 큰엄마, 작은아버지도 아니고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자 없이 배가 불러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시에는 애기 이렇게 임신모가 아이를 딱 이렇게 배가 부르면 내가 배를 부르게 한 사람이 나요 라고 옆에 꼭 짝꿍이 하나 있어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생겼구나, 그거 알아. 그런데 남자도 없는데 처녀가, 내가 마이크 줄만 길면은 청년들한테 가서 말로 물어보고 싶은데, 처녀가 아니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당시에는 다 불륜으로 봐요.
그래서 남자 결혼할 그런 상대 남자가 아닌 다른 어떤 불륜 관계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다 오해를 해버려요. 누구하고 잠을 잡길래 세상에 저렇게 배가 불러온다냐? 그리고 또 요셉하고 약혼도 해놓은 상태인데 아니 어디서 저렇게 배가 불러왔다냐? 그래가지고 다 오해하고 마리아가 살겠어요? 마리아가 살아? 당시에는 뭘로 쳐주겠다고요? 돌로 쳐주기는 것을 마리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광주 충장로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그 경찰관도 있고 우리도 수요 예배 드리고 충장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 알고 보니까 여자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사니까 막 발로 밟고 막 너무나 무섭게 아내를 때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누구도 달려들도 못해. 경찰관도 못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잘못도 대낮에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여자를 그렇게 무섭게 구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증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배가 볼록이 나오는데 이거 증거가 되잖아요. 어디서 네가 이런 것을 냐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려치는 그것이 지금 생각이 안 나겠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알죠? 수치, 부끄러움, 고통 다 마리아가 압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일에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든 오해를 당하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가서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볼 수 있도록. 오늘 봐요. 많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설교 끝나면 또 못 보냐? 우리 1층에 식당에 줄 서 있을 때 성화를 보고 가면 수족관 옆에 벽조의 호수 청소 안 해도 잘 닦아지는 벽조의 호수 수족관 옆에 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수태고지라는 그림이에요. 그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수태고지 해서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화가에 따라서 천사를 또 마리아를 다르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서를 주는, 고지라는 알린다고 말이에요. 수태, 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고지서를 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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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그 말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희생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희생을 각오한 신앙. 목숨을 내놓는 신앙. 마리아 대단한 마리아예요. 정말 마리아 보통 사람. 어쩌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 사진 전시관을 개장할 때에 이원희 목사님이 와서 이걸 설명을 다 우리 팀들하고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 중에 해설사 되신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탐방 오면 이 부분에서 꼭 그 이원희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자. 이 성지 사진 이 코스가 전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원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임신을 할 거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 고지서를 받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리아. 저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에 왔습니다. 보통 사진 보면 어떤 화가가 그렸구나, 수태고지 참 멋진 사진이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제 임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우리는 오해를 받게 수치, 부끄러움 다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려지 무슨 소리냐고, 아이고 나 돌에 맞아 죽어, 이럴 것인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그 해설사 목사님의 말을 듣고 참 대단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은 희생을 각오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마리아는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헌신한 신앙이었구나. 우리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헌신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과 2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런 엄청난 수태고지의 고지서를 받고도 그걸 알면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변함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 날이 있으라도 나는 한 분 예수님 모신 걸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고 마리아처럼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정말 이런 엄청난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만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